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껏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 봉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및 짐승들, 붉은 용, 바다짐승, 무짐승과 큰 음녀의 활동에 관해 서술했다. 7년 대환란의 암울한 고통과 시련에 관해 몸소리치며 묘사했다. 그러나 이제 칙칙한 흑암의 장막은 거치고 찬란한 소망의 빛이 비춰오는 듯 요한은 기쁜 얼굴과 벅찬 가슴으로 펜을 든다. 얼마 전에 주일에 성령에 사로잡혀 환상 가운데서 목격한 그 놀라운 광경들을 묵상하며 힘차게 글을 써내려간다. 자, 이제부터는 사탄의 세력을 여지없이 짓밟는 승리의 팡파를 울릴 환희와 감격의 시간이다. 사탄과 짐승들이 설치던 7년 대환란의 sak풍은 완전히 사그라지고 어린 양과 성도들이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서서히 도래한다. 소 제목입니다. 하늘 군중의 감사 찬양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군중의 우렁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힘차게 외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의 심판은 진실로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분께서는 음행으로 세상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마침내 자기 종들을 피 흘리게 한 원수를 갚아주셨도다 하였습니다. 내용.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힘센 천사가 연자맷돌을 바다에 내던지며 큰 음녀 바벨론의 철저한 파멸을 선포하자 그에 응답하여 하늘나라의 수많은 군중이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는 찬송을 힘차게 부른 것이다. 그 내용은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로 참되고 의로운 것임을 찬양하면서 그분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다. 말씀. 하늘의 수많은 군중은 계속해서 다시 외치기를 할렐루야, 그 음료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가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용. 하늘의 수많은 군중,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동안 세상을 미혹하여 타락해 있던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찬양하자 그에 응하여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서 있던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며 화답의 찬양을 하는 장면이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란 뜻을 지닌 히브리어로 자신이나 상대방에 의해서 방금 말해진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확증하는 말이다. 그리고 할렐루야 역시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다. 소 제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 그때 하늘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때 나는 또 다른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수많은 군중의 외침 같기도 하고 거센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음성은 외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도다. 어린 양의 신부는 몸 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하였습니다. 내용. 붉은 용과 짐승들. 그래서 붉은 용은 사탄이고 짐승들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조종을 받던 큰 음녀 바벨론이 철저하게 파멸되자 마침내 신랑 되시는 어린 양께서 신부를 맞아들여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다. 이때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종 신부에 비유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결혼식 이후에는 보통 일주일 동안의 축하잔치가 베풀어졌다. 한편 결혼예법상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은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다. 따라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성도들도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으로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하는데 이는 성도들의 의롭고 순결한 행실을 상징한다. 말씀.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기록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라고 하여라.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참된 말씀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를 말리며 말하기를 이러지 말아라. 나 역시 너희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그분의 종일 따름이므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말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기쁨의 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바 구원받은 성도임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참되고 복된 말씀을 듣고서 요한은 감격에 겨워 엎드려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다. 그때 천사는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서 요한을 말렸다. 이 말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행하는 것이란 뜻으로 곧 천사나 요한 모두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다. 이로써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종임을 알 수 있다. 소제목입니다. 흰 말을 타고 짐승의 세력을 쳐 부수는 분.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그때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흰 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분이 타고 계셨는데 그분은 의로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 요한이 묘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흰 말을 타신 분은 단연코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다. 그런데 그분의 몸에는 오직 자기밖에는 누구도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음에 주목하라.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이름들 외에 그분께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또한 갖고 있다는 것은 그분께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그분만의 독특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바로 그분임을 나타낸다. 또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분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나타낸다. 그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셨는데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말씀. 그리고 그분 뒤에는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모두 흰 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칼로서 모든 나라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 그분의 정체가 보다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다. 세상 종말의 때에 그분은 하늘 군대인 천군천사의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와서 사탄의 무리를 쳐부수는 심판주가 되실 것인데 입술에 예리한 칼과 손에 무거운 쇠막대기로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온 세상의 사악한 무리를 철저하게 쳐부술 것이다. 마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 틀을 마구 밟듯이 그렇게 사악한 사탄의 무리를 가차없이 짓밟으실 것이다. 그 결과 사탄의 왕국과
그의 무리는 완전히 괴멸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이 굳게 세워지는 것이다. 말씀. 그때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공중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오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두 모여라. 너희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 말들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의 살을 마음껏 뜯어먹으라 하였습니다. 내용.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가 공중 높이 하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가리킨다. 이는 그 천사가 자신의 발 아래에서 날아다니는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호령하기 좋은 위치에 있음을 뜻한다. 그 천사는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호령하여 어린 양의 입술의 칼과 손의 새 막대기로 인해 죽은 자들, 곧 포도주 틀 안에서 밟힌 자들의 살을 마음껏 뜯어먹도록 했다. 어린 양께서 대적의 큰 무리를 꺾고 대승을 거두었으니 이제 그 뒷마무리를 하라는 명령이다. 고대 전쟁터에서 패전한 군대의 죽은 군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을 때 독수리나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그 시신을 뜯어먹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말씀. 그때 나는 또 그 짐승과 땅 위의 세상 왕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다 함께 집결하여 흰 말을 타고 계신 분과 그분의 하늘 군대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이내 사로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 짐승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온갖 기이한 일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둘, 곧 사로잡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따르던 군대는 흰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들의 살을 배불리 뜯어먹었습니다. 내용. 아마겟돈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한 묘사다.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한 대적들의 준비는 이미 갖춰져 있었다. 하나님 및 어린 양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붉은 용, 옛뱀 곧 사탄이죠. 짐승, 바다짐승 곧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뭇짐승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새 영이 온 땅의 왕들을 선동하여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아놓은 상태였다. 마침내 아마겟돈에서 두 세력,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 간에 큰 전쟁이 터졌는데 그 결과는 겉보기와는 달리 너무나 일방적으로 싱겁게 끝났다. 수많은 세력과 집단이 모여 아주 막강하게 보였던 사탄의 군대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졌던 것이다. 전쟁은 백마 타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와 짐승의 철저한 패배로 종결되었다. 그 결과 사탄의 군대를 이끌던 그 우두머리가 사로잡혔다. 바다짐승과 뭇짐승이 그들이다. 백마 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둘을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못, 곧 지옥의 산채로 집어던지셨고 그 둘을 따르던 군사들을 입술에 날카로운 칼로서 다 죽인 뒤에 공중의 새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셨다. 이 같은 이미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불신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